자, 복되고 감사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3월 26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순절되게 도우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인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저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픈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생명의 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만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만난 은혜 되게 쓰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서게 도우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들고 믿은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은사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주양한속 인도자님이신 이종혁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한 주간 우리 속회를 다시 활성화시키며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속의 교회인 우리 속회에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온유속 새로 속장님으로 섬기시게 되는 송재영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적 판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오늘 특별히 지난 3년여 동안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 못했던 속회가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 속장님들과 또 인도자님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헌신의 마음을 다잡기 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속회원의 한 식구들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의 믿음의 교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또 우리가 건강 허락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작은 교회의 작은 교우들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를 할 텐데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예. 여러분,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다른 것 먹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솔잎이 아니라 갈잎을 먹으면은 갈잎이 뭡니까? 솔잎이 떨어져서 말라버린 그 솔잎이죠. 갈잎을 먹으면 낭패를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거룩되이 구별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설 자리를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왔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어려움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려니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상대로 싸움을 해야 했던 거죠. 오늘 1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기스는 누구냐면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의 왕입니다.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은 누가 태어난 곳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랑을 피해 가드로 왔는데 이곳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었어요. 뭘? 다윗의 전공,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얻은 명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취한 웃지 못할 행동이 있는데 그가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떡 진솔병을 얻게 되고 거기서 뭘 가지고 나오냐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이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순간에 이르는 겁니다. 살려니 목사님, 살려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꼴입니다. 벽에 기대었다가 뱀을 만난 꼴이기도 합니다. 그런 꼴을 했던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건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붙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의 덕을 보고요,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판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쳐다보고 살면 결국 그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표현이 좀 그래도요,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메고 살면 언제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형편과 처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과 꾀를 의지하고 살다 보면요, 언젠가는 그 꾀에 스스로 넘어지고 빠져버리고 자빠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죠. 내 실력과 능력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아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은 언제든지 유혹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을 많이 당하냐면요, 현실이라고 하는 한계의 유혹을 항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 오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흘을 굶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사흘을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로 유혹을 해옵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보면 별로 좋은 때가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고비만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늘 그런 유혹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나 때로는 무력하고 때로는 너무나 나약하고 허무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게 한 번 더 합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렇게 찬송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의 풍랑에 휩싸여 쓸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별로 이긴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문득문득하게 됩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자빠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날마다 넘어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 한번 수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에 대한 정의, 이긴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언제든지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무슨 목표를 세웠으면 다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야만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와 기준이 대개는 많은 경우에는 너무도 세상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섭섭해서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싫어하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공보다 더 소중하고 그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세상의 성공을 너무나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저도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하고 선포하지만 항상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가장 은혜가 되는 장소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나 그런 건물 안에, 그 건물 안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고 가장 어둡고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뜻밖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그 땅을 지켜온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얼마나 예수님의 흔적들을 기념하면서 아름답게, 귀하게, 멋있게, 그리고 고개가 숙여지고 장엄하게 지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은혜의 장소는 크지 않아요. 은혜의 장소는 꾸며져 있지도 않아요. 은혜의 장소는 위에 있지도 않아요. 땅에 있어요. 은혜의 장소는 밝지도 않아요. 어두워요. 거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1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고 복음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입니다. 때문에 이기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죽는 것일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빼앗길 때도,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이기는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잘 안 하고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언제나 손해만 보았습니다. 쫓겨만 다니기만 했고 매맞기만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기는 것은 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런 자신을 향해서 바울이 원망했던가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 바울이 원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갔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에 자족한다고, 모든 일에 내가 처할 줄도 안다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문에 그런 믿음을 사는 사람은 결코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잔깨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들 삶에 계획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면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대로만 먹고 살면 됩니다. 없으면 굶으면 됩니다. 굶고 살아도 마음속에 찬송이 떠나지 않으면 상당한 은혜의 경지에 이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 제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님,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십시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또 얘기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또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세상이 사는 것하고 좀 반대로 얘기하는 게 사실 부대끼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시면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되고요. 안 주시면 좀 덜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진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자리에서 더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저 오늘 하루하루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사는 겁니다. 더 이상의 다른 계획이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울의 실패, 사울이 버림받은 길로 들어서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수넴이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울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처럼 믿음이 없으면요, 몸 안에서 분열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정신과 육체가 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중적이거나 분열적인 삶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믿음이 없으면요, 바른 판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가 신접하는 사람들을 다 정리했는데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 왕은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려고 하는 엉뚱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정신적인 문제 대부분 불안에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안함이 삶의 건강과 용기를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불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어려움에 잠깐 평안이 잃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절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를 잘 믿어도요, 불편함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삶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참 잘 믿으면요, 불안함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불편함 없이 잘 살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참 평안도 없고요, 뭔지 모를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시편 3편에 보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와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6절 따라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13장이 생각이 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같이 하면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큰 풍파로 무서럽든지 어렵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여러분의 삶은 희망적이고 미래가 있고요 확실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환난이 있어도요 그 환난이 인내의 시험장이 됩니다.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가져다 주고요 그 연단은 결국 소망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불안의 밑바닥에서 조급해하지 않고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차역에 1등석 대합실과 3등석 대합실이 있습니다. 기차가 와서 개찰이 시작되면요 1등석 대합실에 있던 사람들은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갑니다. 근데 3등석 대합실의 사람들은 먼저 타려고 막 뛰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1등석 대합실 손님은 고급 인생이고 3등석 대합실에 있는 손님들은 하급 인생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1등석 대합실의 사람들의 기차표에는 지정된 좌석 번호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갈 필요가 구태여 없습니다. 근데 3등석 대합실의 손님은 뛰지 않으면 좋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니까 뛰어야만 하는 조급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무언가를 향해 조급하게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미래가 확실한 약속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삶이 어렵다고 해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산소망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옵니까? 다른 데서 올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구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사버리게. 어디에서도 구해올 수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요. 어려움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꼭 붙들고 마음의 넉넉함과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분이 특별히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속회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겉장이 아니라 알찬 속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겉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속이 꽉 찬 속장님들이십니다. 속장님과 인도자님은 목회자의 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속장이 살면 속회가 살고 속회가 살면 교회가 산다. 속장님들만 따라합니다. 속장님들만 따라하십시오. 속장이 살면 속회가 살고 속장님 안 계세요? 자, 속장님들만 절 따라합니다. 속장이 살면 속회가 살고 속회가 살면 교회가 산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3S입니다. 첫 번 S, spirituality라고 그러죠.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나 늘 마음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S입니다. 스크립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할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S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입니다. 이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나 늘 돌보시기 바랍니다.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spirituality, 그 다음 뭡니까? 스크립처, 세 번째 뭡니까? sanctification,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감당하기 바랍니다. 속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때때로 헌신과 복종이 필요한데요, 그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감수하시라는 겁니다. 감수해야지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름 준다고, 타이틀 맡긴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즉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속장님들, 믿음의 좋은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우들께서도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가 다시 살아나고 작은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시작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삶의 여정의 끝을 향해 전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한 주간 복되게 인도하시고 또 다음 주일이면은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이 귀하고 정말로 엄숙하고 존귀한 이 주일들을 맞이하는데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우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며 십자가 여정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안한 삶보다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속장님들과 볼륨 조금 돌리시겠어요? 2번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을 임명하는 좀 예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이름 부르시면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두 줄로 그냥 이름 부르면 어쩌다 참 애매하네요. 여기 8분, 여기 8분 이렇게 서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자, 믿음 사랑속 속장님 윤숙자 권사님, 인도자 오미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속 속장 이문자 권사님, 인도자 황원규 권사님, 샬롬속 속장 정정자 권사님, 인도자 정지선 장로님, 속장님과 인도자님 나란히 서세요. 옆에 와보라속 속장 손성리, 인도자 손수락 장로님, 온유속 속장님 송재영 권사님, 인도자 곽태일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네요. 기쁨속 속장님 양경애 권사님, 인도자 최인택 장로님, 주향한속 속장의 현순정 권사님, 인도자의 이종혁 권사님, 청년의 속장 정지연, 인도자 민혜인 전도사님 이십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셔야 되겠어요. 먼저 임명을 하고 특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이 여기 쓰시고요. 손장로님, 또 짝 어디 있습니까? 자, 짝을 찾아가세요. 예, 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문정 권사님은 혼자 계십니까? 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짝, 예, 다 짝 쓰셨습니까? 예, 보기 좋습니다. 장님 중앙으로 좀, 예, 중앙으로 쓰십시오. 예, 쭉 오시고요. 저 너무 저쪽에 계셔서 민전사님도 가능하면 나오세요. 예, 짝을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 짝입니까? 짝이 없어서 외로우신 분이
여러분들 이분들이 올해 속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분들입니다. 먼저 그냥 제가 손에 잡히는 대로 임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명패 샬롬석 인도자 정지선 장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클랜드 교회 속회를 섬기는 사역자를 임명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맡겨주신 직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26일 주일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 정현석, 2023년 교회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우리 속장님 정정자 원사님, 자 여러분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명 속장님 정정자 원사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청년 청장속회 민예인 전사님 인도자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속장님 정지현 집사님입니다. 자 다음은 어디 계세요? 양여행 원사님 기쁨속 속장님 임명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인도자님으로 최인택 장로님 임명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문자 원사님 어디 계세요? 이문자 원사님 자 감사소 속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황호영 원사님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자 오금희 장로님 믿음 사랑속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윤숙자 원사님 속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종혁 권사님 어디 계세요? 자 주향한 속 인도자로 권사님 임명합니다. 자 그 속에 속장님으로 현순종 권사님 임명합니다. 자 송재영 원사님 온유속 속장님으로 인도자님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해주세요. 박수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손수락 장로님과 와보라 속입니다. 손수락 장로 인도자 손선희 권사님 속장님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예, 이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두 줄로 쓰셔서 특송하고 제가 두 줄로 쓰세요. 자 뒤로 올라가셔도 세 줄로 쓰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우리 특송할 때.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이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클랜드 교회의 100년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또 필요한 주의 종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그동안 오래 섬기셨던 귀한 분들도 계시고 잠시 쉬셨다가 다시 또 섬김의 자리에 놓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섬기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주를 섬기며 속회원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 섬기며 우리 주님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당할 때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 있지만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속한 모든 속회원들, 모든 교우들인데 하나님 이들을 잘 섬기며 기도하며 또 속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이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사실 직분을 맡기거나 직분을 임명받을 때에 저희들은 우스갯소리로 축하드립니다 그러지 않고요, 위로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고쳐먹었어요. 위로는 무슨 위로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축하할 일이고요. 여러분 감당하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회가 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실 연합속장님 장정규 권사님 임명을 해야 되는데 출타하셔서 다음 주일날 따로 특별하게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3번 사순절 성경 읽는 예배가 4번이 끝났고요. 오늘 수요일 5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10번의 시간 중에 아직 6번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라이브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것도 힘들다면 하루 중에 한 50분을 시간 내셔서 성경 읽는 일에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아침이나 오전에 하면 몇 명쯤 들어오는 줄 아세요? 제가 알기에 라이브로 들어오는 분이 많으면 6, 적으면 3,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이브를 하지 말까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이게 웬 수고를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도 않는데 뒤에서 저런 고생을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라도 들어오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같은 시간에 혹은 다른 시간이라도 한번 여러분은 시간 내서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30분 전부터 준비하고 신경 써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 힘을 써주시고 또 사순절 기간이니까 말씀 읽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운전하다가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일하다가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설거지 하다가도 귀에 꽂으면 들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사순절 4번입니다. 금식 구제헌금은 지진 난민을 위한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주 기아대책본부가 이 지역에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내일이면은 터키로 그 모임 펀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선교부 모임을 통해서 미리 다 모여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드려질 금식헌금 3,000부를 정하고 땡겨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땡겨서 미리 3,000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금식하며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성교회가 친교 후에 회의실에서 친교하시면서 합니까? 친교 끝난 다음에 합니까? 예, 친교 밥 들고 방에 모이셔서 교제하시고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가조선교회 바자회가 이번 주일 픽업을 하고 다음 주일이면 교회에서도 픽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다음 주일 날은 여러분이 주문하신 거 교회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입니다. 이어지는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난 주간 특별한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성경 읽는 사순절 예외로 모든 특별 예배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뒤에 나가면 테이블이 있겠는데요. 고난 주간 한 주간 연결 금식 여러분의 이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밥을 못 먹으면 당이 떨어져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밥 먹지 못하면 일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그 금식의 대열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일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자리를 채워 주셔야지 다음 주일날 전체 리스트를 여러분께 나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빈자리 있는 상태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름을 꼭 적어주시고 목사님 안 적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으면요 더 마음이 가고 적으면은요 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28번입니다. 부활주일이 다다음 주일날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찬양대 칸타타 은혜로운 찬양 기대합니다. 그날 세례 입교식 그리고 유아 세례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이번 부활주일날 받기 원하시면은 저에게 속장님들께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준비해서 부활절날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꽃 백합화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나가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백합화는요 인 메모리입니다. 추모하면서 드리는 꽃이 부활절의 백합꽃입니다. 저는 아버지 추모하면서 백합꽃 드리겠다고 적었는데 여러분들도 적으셔서 혹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에 표시하시고 액수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 하시고 혹 직접 구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입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굳이 해야 됩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해놓으면 또 내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섬길 수 있고 나도 도전되고 다른 사람도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4월 8일 날 남성교회 주관으로 있고요. 4월 26일 날 수요일 날 올해 1일 산상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4번의 수요일에는 특별 성경 강좌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등록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제는요 성막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식물도 하려고 했는데 성막과 그리스도 강의 안에 식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성막 세미나를 들으셨거나 나 성막 잘 알아 그런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 강좌에 참여해 주시고 등록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돈 내고 배우자. 뭐라고요? 돈 내고 배우자. 이게 그냥 하니까요. 물론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개인은 10불에서 20불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부는 20불에서 30불입니다.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면서 또 공부하고 또 귀한 은혜 받고 그렇게 합시다. 한 주에 5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갈비탕 20불 넘습니다. 이래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여선교회 신앙양육부 예배부가 공동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고민입니다. 라이브로 내보내드릴까? 라이브로 나가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분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식사를 위해서 김정미, 김기인 권사님 대접하시고 다음 주일은 공란인데 여러분 또 인도하심 따라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교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황홍기 권사님이 오는 토요일 날 출타하시게 됩니다. 오가는 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아가 우리 진세 형제 신혼자매 로아가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왔으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지가 지난주 다녀갔나요?
그럼 다음 주는 또 누가 와요? 다음 주 누구라도 어느 애기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로아 자, 나올 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예. 자, 예,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그래도 이번 부활절 때 유아세례 받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아 머리에 손 얹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아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도우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자라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기여하는 축복의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빠와 엄마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이 이 생명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며 이 가문이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성도들, 모든 친구들, 모든 주위의 분들의 뜻과 또 소망을 따라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아프지 않게 도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의 어린 영혼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이 안수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이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 박수해 주세요. 네. 예.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나 보죠. 저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시고요. 너무 이렇게 또 가까이 보지 마시고요.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가 없죠. 두루두루 옆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앞에 뒤에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은혜 안에 거하세요. 자, 마지막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는 내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온영 당했으니 나도 온영하니 세상 사랑 반사랑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넘어갈 것 같다.
오늘 찬양 인도해 준 유수 찬양팀께 박수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들 위해 모자람이 없는 인생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따라 걷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이니 믿음으로 내 인생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